오늘 저녁에는 안수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수기도, 우리가 안수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사모하기도 하는데, 안수의 원래의 뜻은 손을 올려놓다, 그게 안수죠, 그죠? 말 그대로 손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것을 안수기도라고 합니다.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행위를 안수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 안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니 총 44구절이 나왔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44구절, 구약 성경의 안수는 주로 내용을 보니까 제물 위에 안수하는, 구약의 제사 드리면서 제물 위에 안수하는 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또 신약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족장들이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 축복할 때에 그때에 또 안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더 많은 안수의 예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오늘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복음 전하는 그 현장 속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표적들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죠. 저는 안수기도 전문 사역자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부분에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안수에 관한 내용을 오늘 저녁에는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부흥회 때 마지막 셋째 날에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강사님과 함께 제가 안수기도를 원하는 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수기도의 성경을 보니까 그 내용의 주된 그 핵심은, 특별히 예수님이 안수하신 그 안수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그 속에 있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과 그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그 안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수하는 행위보다도 그 안수하는 행위 속에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그 병자들을 향한 사랑, 요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 그 도구가 바로 안수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접촉의 신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치유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 말씀만 하실 때에 원거리에 있는 사람 병자도 예수님이 굳이 그 장소까지 안 가도 말씀만 하셔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게 예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어떤 경우에는 안수하여 주시는 그런 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3절,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저 예수님께 우리 아이가 이게 안수기도를 좀 받으면 좋겠다, 안수를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혼잡스럽게 하지 말라고 꾸짖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시거든요. 거기서 뭘 보느냐? 그 안수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하신 그 관심과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안수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8장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또 안수하여 고치시죠. 누가복음 13장 13절에도 그 말씀에 보면 문맥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에 이게 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안수하시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안수하는 이 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더라. 근데 어떤 때는 믿음으로만 작용하여 역사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믿음이 있고 또 믿음으로 작용하여 역사하여 믿음의 능력을 드러낼 때는 굳이 안수라고는 행위를 예수님 하시지 않으셔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데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러니까 네 믿음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리고는 나았다 하니까 낫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으로만이라도 주님이 그냥 한번 눈짓만 한번 해도 병은 치유됩니다.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안수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 과학자들은요, 인간의 손은 그 손에 이게 파장이 있다는 파장, 그 파장 속에 특별히 사랑과 관심 이게 담겨져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배가 아프다든지 이러면 뭐 병원에 가기 힘든 시절 우리 어르신들을 또 우리 어른들은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 아프고 하면 만져주죠. 쓰다듬어 주죠. 할머니가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저도 우리 할머니가 항상 배를 만져주시고 할머니 손 약손이다. 머리 아프면 또 머리에도 손을 얹으시고 약손이다. 이렇게 할 때에 희한하게 그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낯은 때도 있고 안 낯은 때도 있지만은 대체로 마음은 편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또 나을 때도 이상하게 그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파장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파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인간의 손이 300에서 900 나노미터가 되는 전기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는데, 접촉의 신비, 그런 굳이 에너지 같은 거 우리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전류는 흘러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할 때에 그 접촉에 이 스킨십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 능력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관심의 힘으로 또 회복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성령님이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면 거기에 접촉의 신비, 안수의 신비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안수로 병 고치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의사가 있더라고요. 병을, 이 현대의학이 양의학 박사인데, 서울대 박사예요. 의대 박사인데, 근데 이분이 믿음이 신실한 분이라 새벽기도 맨날 하고 이러다가 자기가 사람의 병을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맨날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은사가 정말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그 정도 근이 있는 사람이면 병원에 사람들, 환자도 많을 텐데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동의를 구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의사인데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구하고 그가 기도받겠다 이러면 그러면 기도를 해주고 또 의료 행위를 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소문나니까 거기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똑같은 양의로 그 의사가 의수를 쓰지만은 거기에 관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그게 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 그 안과에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그런데 인천에 유명한 안과예요. 안과에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제가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니까 그 간호사 선생님, 아마 그 간호사 중에 수간호사라고 그러죠. 수술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동의를 구하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미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또 기도를 해주는데 환자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자기 수술실에 같이 들어갈 그 수간호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게 뭐냐?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들어갔다가 수술 잘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병자를 위한 안수는 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안수의 예를 쭉 살펴보니까 몇 가지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직분을 세울 때에 어떤 사명의 위임을 할 때에 그때에 안수를 줍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첫 번째 읽었던 5장 22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 안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 말씀도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서 위임할 때에 그때에 주는 안수를 말합니다. 안수는 안수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지만은 안수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그냥 안수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그렇게 무분별하게 안수를 하지 마라. 안수받는 사람의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안수하라. 특히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안수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검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안수하여서 어떤 사명을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히 안수를 주고받으려고 안수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런데 자꾸 교회 밖으로 도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돌다가 어느 날 사람이 안 보여요. 그 몇 달 있다가 돌아와서 안수받고 돌아왔다는 거죠. 몇 달 있다가 목사님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종종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겠죠. 물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은 하루아침이라도 바울도 무슨 신학교 다녀서 바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하셔서 사도가 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은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은 못 하겠지만은 상식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해서 그 신학의 목회 이 연수 과정들을 전도 교육 전도사부터 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봐서 신학교, 신대원 이 공부를 하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몇 년씩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경도 배우고 또 자기 자신도 연단받고 이렇게 해서 안수를 어렵게 그렇게 다 조건을 갖춰서 안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몇 달 그냥 교회도 안 보이지만 어느 날 목사 안수 받고 돌아왔다면 이걸 누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자기 남편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수를 그런 식으로 속성으로 뭘 한다 이래가지고 뭐 신학교에서 뭐 야간 신학교에서 안수 준다 그런 데는 아예 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안수를 경솔히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목사 안수를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서 경솔히 안수를 주고받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강건적으로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판단은 못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기도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에게 말씀한 사람을 세우고 위임할 때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안수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덕과 인격과 자질을 따져서 그래서 안수를 할 만한 사람에게 안수를 하라. 직분을 세울 때에 사명을 위임할 때에 안수하더라. 성경에 보니까. 또 두 번째, 가장 이제 많은 예가 병자를 치유할 때에 안수하는 그 안수가 성경에 또 나오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하늘에 올려가시고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 자,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전파하면서 병든 자 만나면 손을 얹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실 그 말씀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안수하셨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뭐가 필요하죠? 사랑과 관심이 거기 필요한 것이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 병자를 위한 이런 기도는 여러 번 거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도 한 번에 치료받습니까? 암이 있는데 그 암을 치료받을 때의 수술도 어떤 때는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방사능 뭐 또 암 치료 이런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뭐 몇십 차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수하며 치료하고 병자를 위하여 치우기도 할 때도 한 번에 다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여러 번 그렇게 안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10%, 20% 조금씩 감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완전히 치료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급속하게 빠르게 치료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꼭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더 큰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에 아픈 부분을 두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가 아프면 여기 내가 손을 얹고 그리고 주님 내 손 위에 주님 손 포개시고 주님 만지시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안수를 받고 자기 스스로 안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안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머리에 두고 하든지 가슴에 두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안수하는 기도는 그것은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 이거는 또 이제 경솔히 그렇게 안수를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거는 뭐 이게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닌데 근데 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교회의 하나의 그 법으로서 교회의 법으로서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평신도들이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사실상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분 어깨에 손을 얹고 서로 같이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안수가 너무 이게 조심 없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질서 없이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에게 여기 이제 축도권과 함께 안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법으로 그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분별하면 이런 거예요. 애들끼리도 저것끼리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는 또 그게 너무 질서가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유를 위한 안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근사님들 같이 이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같이 두루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깨에도 손을 얹고 아픈 부분 손을 얹고, 저는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제가 또 안수 기도하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런 방법들이 건강한 방법의 안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질서 없이 너도 나도 서로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경솔하게 안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수하는 그 안수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게 또 질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치유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기도하면서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그렇게 병을 치료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안수를 해서 누가 병이 치유됐다 할지라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안수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할 때에 안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축복할 때에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신령한 복이든지 땅의 복이든지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시오 인간의 생과 사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뭐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축복을 할 때에 또 안수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족장들이 그 후손들에게, 그것도 자주가 아니에요. 그죠? 주로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이제 예언과 같은 안수를 하죠. 축복을 하면서.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다 이게 이삭도 그렇고, 축복을 하죠. 이삭도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죠. 그죠?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12 아들들이 축복하는데 그 축복, 안수하에 축복한 축복이 다 뭡니까? 그게 전부 다 예언이에요. 예언. 축복이면서 예언입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이 이제 연로하였을 때에, 그때에 데리고 와서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 그 축복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요셉이 얘가 첫째예요 하고 머리를 디밀어도 그래도 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따라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족장들이 축복할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안수하는 그런 예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축복할 때에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축복할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과 관심을 담아서 그렇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안수를 통하여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경솔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할 때는 요거는 좀 달라요. 요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할 때, 자기가 자기에게 안수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할 때, 요때는 다릅니다. 요때는 굳이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애가 자고 있을 때, 이런 때라도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렇게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위, 그 축복의 계통을 그렇게 주셨어요. 집안의 축복의 계통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축복의 계통을 주신 그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막 니캉니캉 이렇게 안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이게는 가정의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서와 계통을 따라서 안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안수의 중요한 예가 뭐냐면 전이 내게 있는 것을 저쪽으로 넘기는 그 전이죠, 그죠? 안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뜻이 목적이 뭐냐? 전이를 위한, 내게 있는 것을
저쪽으로 넘기는 그 전이를 위한 안수를 또 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만나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누가 안수해요? 그렇죠. 죄인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죠. 그럼 뭐가 넘어가요? 내 죄가 그놈 그 제물에게 넘어가지, 그죠?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내 죄가 제물에게 전이 되는, 내 거를 저쪽으로 옮기는, 그게 안수의 또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구약의 안수는 축복 아니면 뭐냐, 이 전이에요. 전이. 그것도 죄를 저쪽으로 옮기는 그 전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안수할 때, 그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직임을 위임할 때, 그때의 안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구약의 안수는 거의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히 은혜도 죄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혜도 증가가 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에 안수하는 사람의 영적인 흐름이 받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내 속에 안수받을 때에 그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에 그 주의 종으로서 그 은사가 불듯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수할 때는 뭐가 있느냐?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워지며 그 목회자가 되도록 바울이 안수하고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그때에 그 목적이 뭐냐?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종의 목양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 종이 되게 해달라는 그 목적의 은사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수할 때는 그 장로회에서, 이거는 디모데를 안수할 때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부족하다고 네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니도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로회에서 다 그 장로들이 안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위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나 와서 손 하나 얹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는 장로의 권위가 전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 사도는 사도의 권위가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안수는 전이의 그런 또 목적도 있기 때문에 흘러간다. 영적인 흐름이 흘러간다. 그렇다면 나쁜 거는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나쁜 것도 흘러갑니다. 나쁜 것도 흘러가기 때문에 함부로 가서 안수 받으려고 머리를 아무나 이렇게 저 사람 능력이 저 사람 좀 센데 이래가지고 안수 받는다고 함부로 머리 내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저 사람 뭐 은사가 많다더라. 저 사람 뭐 아주 사람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세다더라. 이래 센 거 그거 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센 거 그것만 가지고 그냥 줄 서가지고 나도 그냥 안수 받겠다고 쭉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함부로 기도원이나 모르는 사람이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 받으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에게 있는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또 전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영은 물과 같아서 흘러가요. 그 하는 그 역사들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경솔하게 안수를 받지 말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경솔하게 안수를 또 해서도 안 되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강문 목사님 그 부흥회 강사님에게 셋째 날 안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안수하고 저나 그분이나 안수 이렇게 전문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그분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고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로 목회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내가 알아요. 존경해요. 그래서 그분이 안수하면 그러면 병이 낫든 안 낫든 그걸 떠나가지고 그분의
그 기도의 영성이 흘러와서 영향을 미치면, 조금이라도 흘러와서 영향 미치면 그는 유익이 된다 싶어서 판단을 해서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것도 미리 해달라면 경홀하게 안수하지 말라, 이 말씀 가지고 안 해줄까 싶어가지고 광고부터 먼저 하고 꼼짝없이 당했다 그래서 안수를 그렇게 하시는, 그쪽도 조심하고 그분도 조심하고 나도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기 때문에 요청하고,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맡기고 그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한 거지, 모르면 제가 여기 오셔서 우리 교인 누구 안수해 주실, 그거 안 그럽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수를 해도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도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둘째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돼요.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또 안 좋은 날도 있어요.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흘러간다, 전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아프다든지, 이게 몸의 상태가 되게 안 좋다든지, 또 내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오늘 나오면서 냄비 뚜껑 하나 쪼개고 나왔어요. 냄비 뚜껑 하나 쪼개고 그런 상태, 그런 감정에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러면 그 냄비 조지고 나온 그 감정으로 안수를 해서 흘러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똑같이 냄비 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집안에 냄비 찌그러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덕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만 할 때는 또 해드리고, 그러니까 안수할 때는 조심해서 경솔하게 안수를 주고받고 해서는 안 된다. 자, 이처럼 교회에서 목회자가 안수하며 기도하기도 하는데, 안수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안수하는 사람의 손에 무슨 마력이 있다든지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안수할 때에 그 안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효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수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 성경 구절 말씀 많지 않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안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 많은 또 연구가 있고 더 많은 또 경험이 있고 또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197장.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 발전소가 되게 하시고 앉으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며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사단이 견고하게 쌓아놓은 진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가족들이 구원받을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저들을 놓지 않고 있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라. 남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악한 영의 공격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되 가정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열매 맺고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사역의 경제의 그 영역 속에도 동일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그 역사 일어나되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삼고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다른 제자들이 나를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서 생명이 재생산되고 재생산되어져서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들이 그 과정에 많이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동력하며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속에 깊은 선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가 뽑혀지게 하시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불신의 생각도 뽑혀지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도전하며 나갈 때에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체, 하나님 병과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하나님 가슴에 한 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하나님 그 손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태워 주옵소서. 손은정 그곳에 치유가 일어날 치어다. 손은정 그곳에 치유가 일어날 치어다. 치유가 일어날 치어다. 통증은 사라져라. 암세포는 태워져라. 각색 질병은 떠나가라. 우울증 떠나가라. 두통도 떠나갈 치어다. 정신병은 떠나갈 치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주님 계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원수를 대적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큰 소리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